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 장로님은 10남매 중에 막내분이시래요. 10남매 중에 막내분이신데, 막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던지, 특별히 아버지가 장돌뱅이라서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그러면 집에 올 때 녹초가 되고 피곤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가 가서 아버지 어깨를 막 주물러 드리고 막 아버지 오늘은 힘드셨죠? 하고 추운 날에는 아버지 제가 아랫목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지 아버지가 장에 가서 장사하고 올 때는 항상 이 아들이 꼭 필요한 옷가지 같은 걸 사갖고 와서 국화빵 같은 거를 구워가지고 다른 형제들은 다 주지도 않고 아들만 몰래 불러가지고 막내 아들한테만 숨겼던 옷을 가지고 와서 입혀주면서 좋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아버지가 다 알아서 착착착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아버지께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할 때 아버지 원피스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피스를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열받게 하는 거죠. 지금이는 옷도 많은데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을 때 아버지가 원피스 사주세요. 그러면 원피스만 사주시겠어요? 투피스, 쓰리피스 다 사주시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가 천국을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적인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전체의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고 5명 정도만 봐볼게요. 5명. 순서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5명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고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셨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예물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예물이. 자,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 보시면 이들의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를 보고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따라해 볼게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따라할게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아벨의 예물을 받았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평상시의 삶에 내 삶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표현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인사합시다. 우리의 삶을 받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교회 밖에 교회의 문을 나가자마자 입에서 뭐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냐면 뭐가 나올까요? 그것까지는 좀 참아줄만 해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막 쌍욕도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그런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이든 세상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물을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따라할게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산채로. 여러분 이게 에녹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에녹이 뭐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들림받았대요? 하나님 기쁘시게.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야 아무기야 하면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대요?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님은요 정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뭐 하냐면 하나님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 물어본대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뭘 먹어야 될지 누굴 만나야 될지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뭐 항상 하나님께 뭐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도마행전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도마행전? 도마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쓴 책이 도마행전인데 성경에는 없고 성경 외경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행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인도로 인도를 가게 됐어요. 인도라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인도를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나라로 다 가게 되는데 도마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성령님이 도마야 인도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라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는 유대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재물만 먹고 사는 정결한 재물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인도에 가면은 거기는 이상한 신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나라고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도마야 인도 가면은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왜 꼭 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절대 못 가겠어요 하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누가 왔냐면 인도의 왕이었던 그 왕의 그 신하였던 한 사람이 아바네스라는 한 신하가 있어요. 그 신하가 인도 왕이 인도에다가 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수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목수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목수를 모집하러 왔는데 갑자기 한 귀퉁이에서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다가 이 아바네스라는 그 사람한테 갔어요. 인도 상인한테 가서 물어보냐면 당신 혹시 목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럼요, 저는 우리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목수들을 모집하러 지금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종 가운데, 나의 종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목수가 한 명 있는데 그 목수를 데려가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알고 보니까 도마가 목수였어요. 도마가 목수. 할렐루야. 그러더니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서 확 쭈그려 앉아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도마를 가리키면서 저놈이 바로 나의 종인데 내가 저놈을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해서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뭐라고 썼냐면 나 목수의 아들 예수는 저 도마 목수를 보이시냐고, 저분이 당신의 주인 맞냐고 물어보니까 도마가 죽었다가 승천하신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팍팍 쏟아지면서 저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당신에게 이 계약서 썼다고, 계약서 보여주는 거, 계약서 썼다고, 당신 이제 인도로 가야 된다고, 나랑 함께 가자고 하더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도마가 그래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해갖고 인도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지금도 도마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들이 참 귀한 믿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막 때로는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막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해보자, 그런 신호들을 주실 때 아멘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거고요, 쓰임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참 좋은데 여러분, 교회 나가보자부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봐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따라합시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선고를 듣고 나서 하는 일이 바로 방주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이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믿음. 인사합시다. 구별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방주를 세운 모습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었는데 120년 동안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세상에서 자꾸만 욕하고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노아 보고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표해요. 의를 전파해. 뭐라 하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함께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받으시다는데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왜 저렇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정말 이상하게 보잘것없이 꼭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별되지 않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든 세상 사람이든 똑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 버리죠. 그래서요, 이걸 보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대요. 노아의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게 이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은 뭐부터 이루어지냐면,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빈배 인생이었어요. 빈배 인생.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는 만선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원인의 시작이 어떤 거냐면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따라합시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를 육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띄운 거예요. 세상과 좀 떨어져야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뭐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은혜가 받으니까, 세상과 구별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코르텐봄이라고 이 여성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히틀러의 만행으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파괴되가 돼버리고 교회 전체 국민들은요, 인성을 상실해버려 있을 때 이분이 얼마나 비참하게 거기서 이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던지,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힘 받고 막 거의 뭐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독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린 그런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아름다운 분이셨죠. 근데 이 코르텐봄 여사가 믿음을 전수받았던, 그 신앙의 유성을 전수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코르텐봄의 아버지가 캐스퍼 텐봄이라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참 기가 막혀요. 원래 당시 이 코르텐봄이 좀 어릴 적에 한창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터지면 다 어렵게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이 아버지가 했었던 일은 어떤 거냐면요, 시계방을 운영했어요. 시계방을 딱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계방에 누가 오냐면 좀 꽤 부자가 시계를 사러 왔는데, 그 시계가 엄청나게 비싼 시계를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은 그 코르텐봄 여사의 이 가족이 한참 동안은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좀 살 수 있는 그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계를 지금 사려고 온 거예요. 자, 시계를 골라서 이 부자가 골랐어요. 제일 비싼 시계를 고른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가격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실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고 비싼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계를 옆에 시계방에다가 고치려고 한번 가보니까 그 시계방에서 이 시계를 안 고쳐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계를 사러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고장난 시계 저한테 한번 줘보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장난 시계를 줘보는데 이 아버지가 뚝뚝뚝 하더니 뚝딱 고쳐버린 거예요. 고치보면서 하는 말이, 저 손님 더 이상 새로운 시계를 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하더니 그 새 시계를 돌려주고 돈을 다시 거실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이 코르텐봄 여사가 아빠를 원망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한참 동안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아빠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냥 팔아버리면 우리가 좋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신답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신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살니까 세상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던지, 마을에서 한 교회 장로님이 세워지면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래요. 장로님이 뭘 알겠어요. 근데 무조건 장로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면 장로님은 다 대답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니까 마을이 아주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장로님이 아주 그냥 슬픈 그런 입에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을 봐볼게요. 네 번째,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따라해 볼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라합시다. 결단하여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그만큼 가라니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보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등은요, 여러분 등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등불 켜시면 어디만 비치는지 알고 계시죠? 내 앞에 있는 이만큼의 불빛이 비치지 않아요. 한 걸음 가면은 그만큼 또 비춰지는 거예요. 한 걸음 또 가면 그만큼 또 비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묻혀보고 한만큼 또 가고 또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그만큼 가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처음부터 막 잘하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더라고요. 인사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합시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결단하는 믿음은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창세기 22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네 독자 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 듣고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딱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와 상의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라와 상의했더라면 절대 안 돼! 그죠? 내 새끼!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어머니 내 새끼를 왜 죽일라 그래!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믿음은 참 정말 이게 생명을 거는 그런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귀한 거. 할렐루야. 되게 한 농부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경비행기 이 날아가는 이 비행장 옆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비행장에 있는 철조망에 큰 전단지가 쓰여 있는데 전단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비행하는 스릴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써 있는 거예요. 비행하는 스릴을. 그래서 자기가 내일이면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비행기를 태우고 이 경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스릴을 느끼게 해주면 생일 선물로 적합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농부가 이제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마누라와 데리고 가면서 슝 오면서 차를 타고 경비행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행기장 안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흥정을 하는데 한 분에게 정말 싼
좋은 그런 값을 낼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비행기는 이상하게 경 비행기인데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뚜껑이 없으니까 진짜 소리를 지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가격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사와 조종사와 함께 이렇게 가격 흥정을 하는데 이 농부는 좀 싸게 하려고 하고 이 아저씨는 좀 비싸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농부가 결국에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부가 결국에는 싸게 하는 걸로 말이 맞춰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종사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만약에 당신이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면 내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비행기 운전할 때 입에서 한마디라도 어떤 소리라도 내게 된다면 당신은 내가 요구한 대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그래요. 저희가 싸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소리도 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결국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빙 날아가요. 슉 날아가는데 소리가 내려가는데 못 내겠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 비행기 조종사가요. 비행기를 앞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가 급 하강 갔다가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공중제비를 돌아요. 공중제비 삥 도는 거예요. 공중제비를 삥 도니까 소리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결국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조종사가 농부 아저씨, 와, 전 아저씨같이 독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와,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와, 당신들 같이 이렇게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다고 싸게 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말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실은 내가 소리를 낼 뻔했었어요. 언제였냐면요, 내 아내가 떨어지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는데 내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을 싸게 받아야지. 절대 안 돼. 절대 싸게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소리를 지를 것을 끝까지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 아끼기 위해서도 자기 마누라가 기절해도 그냥 소리를 안 지르고 가만히 있대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돈 아끼려는 고집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좀 고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성경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총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를 못하니까 그래요. 인내를 못하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농부들 같이 그냥 끝까지 내가 끝까지 내려가면 반드시 싸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좀 악착스럽게 좀 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합시다. 결단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은 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람을 봐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또 따라할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세는요, 원래 당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건 곧 왕위를 상속받는 걸 의미를 해요. 당시 그 배경으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모세는 지금 뭘 포기한 거냐면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는 믿음. 자, 원래 모세는요, 자기의 방법으로 이 민족들을 구원할 생각을 갖고 있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따라할게요. 히브리스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여러분 모세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형제라고. 그래서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였냐면 미디안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40살에 지났으니까 80살까지 40년 내내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방법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의지 내려놓고 자기 판단, 자기 가능성 다 내려놔버리고 자기 통계, 자기 여태까지 했던 경험한 것들 다 내려놔버려요. 할렐루야. 듣는 건 뭐만 듣냐면 엄매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냥 내내. 할렐루야. 나중에는 모세도 음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을 것 같아요. 왕자가 말 잘해요,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이 모세가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서 말할 줄 몰라야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말도 못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하게 내려놓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나는 축복받고 싶은 사람, 나는 축복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럼 그지같이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복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고 내가 해서 내가 취하는 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축복들은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안전한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축복은요, 완전한 축복이죠. 완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봐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무엇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왔대요? 모세가요, 멀렐레가 돼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방법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 나가봤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 끌어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소망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이고 진짜 상급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주시는 건 영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성도님의 아들이 2살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어떤 성도님에 대한 일인데, 그 성도님이 아기가 2살 때 아기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에 장난감 코너를 갔는데 2살짜리 아기가 뭘 알겠어요? 막 갖고 와서 막 빨고 깨물깨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잔뜩 안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아기한테 알려주니까 이걸 딱 안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 가면 뭐 해야 돼요? 계산대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산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에 있는 걸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와! 2살짜리 애기가 뭘 알겠어요? 와!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몰랐던 게 뭘까요, 그럼? 계산대를 통과해. 그걸 내려놓아야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단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의 값을 다 치르신 걸 믿고 따라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산하셨으니까,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근데 여전히 내가 내 문제, 내 방법, 내 생각을 꽉 잡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걸로 채우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내려놓게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내려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문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가장 절정인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라할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 하나님. 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상이 나쁘다. 상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는요, 전도가 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상을 주시는데 그 전도상이 뭔지 아세요? 제주도 여행권 4인 티켓.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와, 그런 상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하신대요. 상 받으려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시냐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매달리는 이 작업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 육이 싫어요. 육이 난 싫어. 난 안 해. 난 기도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왜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 육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한 예화를 통해 마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차 한 대 사주세요 이래요. 오늘날에도 차 한 대 사주라는 말이 쉽진 않은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중견기업의 사장이라 돈이 많아요. 게다가 가정을 경건하게 이끌어 나가는 장로님이신 거예요. 멋있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돈 많으니까 아빠 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차 한 대 사주세요. 대학교 다닐 때 차 끌고 다니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엔드키에서 위로 한 칸 올려주세요. 엔드키에서 위로 한 칸. 엔드키 복사 엔드키 빌립보서 4장 19절. 네,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따라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라서 풍성한 대로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래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찾아서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무슨 자꾸만 성경만 읽으라 그래. 찾아달라 그러니까 아이 짜증나 그러는데 드디어 대학교 입학식이 됐어요. 입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차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왜 차를 안 사주세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아들아 너 혹시 성경 읽어봤니?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너에게 말했지. 빌립보서 4장 19절을 꼭 찾아서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자꾸만 읽으라는 거야. 아이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자, 대학교 졸업 때까지 아버지가 차를 안 사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도대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 사달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 차를 안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짠돌이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아 모든 대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준 성경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차 안 사주고 성경만 읽으라 해갖고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 멍청한 자식 당장 성경 갖고 와! 그랬더니 그 성경이 방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결국 갖고 왔어요. 결국 보고 왔고 야 빌립보서 4장 19절 찾아보라 그랬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5천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가 있었다고요? 5천만 원이면 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사죠. 이미 아버지는 다 답을 줬어요. 이미 사라고 다 줬어. 그 몇 년 전에 준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구할 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구한 걸 이미 주셨어요.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이놈의 육댕이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육신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찾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주셨어요.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